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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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22년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성도를 섬길 직분자 임명을 앞두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크고 으뜸이 되는 사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으뜸이 되는 사람. 크고 으뜸이 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 왕, 최고의 위치,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향해서 막 도전해 가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너는 크게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구나. 너는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참으로 당연코 으뜸이구나. 그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충성이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제자들을 쭉 데리고 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내가 신문을 받고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만 되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또 6월절이면 또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제물되어서 우리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야 되니까. 신기하게 쭉 전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만 되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죽으시려고. 근데 이제 어느 6월절이 돼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게 나의 생애 마지막 6월절, 6월절을 완성하는 6월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제물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참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려고 왔어. 내가 이제 많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신문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 내가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 제자들이 어리벙벙하니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많은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쭉 따르고 있었는데 성경 보니까 아무도 그 예수님의 그 진실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가 예수님 앞에 팍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하고 요한,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딱 나타나더니 이제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드디어 만왕의 왕으로 왕좌에 올라가시나 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내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한 자리씩 꼭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3년이 넘도록 덧붙이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 아들이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서 건설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삼아주십시오. 한 자리 꼭 주셔야 됩니다. 야,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지금 왕좌에 오르려고 대관식 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참 못 알아듣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저도 참 답답한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때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제자들을 쭉 불러다가 얘들아, 이방인들의 이 집권자들, 이방인들의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막 그들 마음대로 임의로 막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막 권세를 부리며 살지 않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세상 사람 으뜸이 되려고. 나는 큰 사람이야. 난 이만한 사람이야.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압제하고 그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너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자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로 보인대요. 세상 사람들은 비리비리비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 너 그거 왜 그냥 손해 볼 짓을 하냐? 그냥 다 모으고 쌓아놓고 챙기지. 근데 아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는 자를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종, 노예죠, 노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종노릇, 서로에게 하인 노릇, 서로에게 이런 노예 노릇을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최고야, 최고. 오, 너는 최고다. 너는 나를 닮았구나. 너는 나를 닮았구나. 왜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영광스러운 보좌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셨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지난 설교를 요약해서 딱 멘트를 마지막 했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셨다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신 우리 예수님, 그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죠. 다 주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주 우리를 종처럼, 그분이 우리를 종처럼 이렇게 우리를 우대해 주신 분. 아멘. 그러니까 섬기는 자, 그리고 종노릇하는 자. 야, 너는 나에게서 나와서, 너는 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내 새끼니까 꼭 나를 닮았구나. 꼭 나를 닮았구나. 주님, 내가 꼭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큰 자다. 너는 으뜸이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앉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예비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이 뭐 보좌에 앉아 계시고 뭐 오른편에는 양청호, 좌편에는 회령이 한 두 사람만 딱 뽑아서 앉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신다는 것이지 두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누가 오른편 할까 누가 왼편 앉을까 그런 싸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같이 우대해 주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영광은 다 다르죠. 그죠? 영광은 다 다릅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다 상급도 다르고 멸관도 다르죠. 다 하나님 나라 가면 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으니까. 아멘. 근데 그 나라는 막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상을 받으면 별로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시기 나고 질투하고 막 소외당하고 막 짜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와, 우리 남집사님은 땅에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더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참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물로 받으시는군요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제가 천국에 들어가면 막 같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가 뭘 했다고 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러면 지옥이죠.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르지만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다. 같이 칭찬해주고 같이 영광 돌려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섬김 그리고 종노릇 하심의 본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산 만큼 주님과 함께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신령한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종노릇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또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셨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려고 직분을 주신다.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그런 직분이 있죠. 그리고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각각 받은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이제 봉사하는 그 일을 하려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직분이 있죠. 그리고 교회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죠. 다 공통된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대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도 하나의 그때 은사였고 그때 직분입니다. 신기하게 복음을 막 전도를 참 다 하긴 하는데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은사입니다. 그것도. 가만 봤더니 그런 분들은 이 대인관계에 능수능란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든 막 사람들 이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친절 베푸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막 얻죠. 이런 분들에게, 이런 천성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그 은사를 주십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은사. 그런 분들이 보통 전도왕들이 많이 나타나죠. 전도하는 거. 그것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직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다 직분자예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임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이런 직분들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년에도 담임 목사와 그리고 우리 협력 목사님과 목양사역자, 각 회장님들, 그리고 모든 실의 실장님들,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들까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22년도 갈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서 각 지체의 사명들이 다 있다. 똑같은 직분을 다 갖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각각 다르다. 여기에 기록된 은사들은 여러 가지 은사가 기록되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은사고 다 달란트입니다. 천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그죠? 천성들이, 기질들이 다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 보세요.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같은 성향도 있어야 되고 사모 같은 성향이 있어야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그죠? 제일 일야당이 있어줘야 이렇게 집권당이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시끄러워 할 때는 시끄러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야지. 똑같아 보세요. 그래요. 알았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성품조차도 하나님이 다 각각 필요에 따라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은사에 따라서 각각 직분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다 귀한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고 직분자다. 꼭 이렇게 뭔가 임명을 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고직분자만 직분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직분자만 있어요. 그럼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 일이 됩니까? 직분자와 그 따라주는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어야 일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 같이 직분자인 거예요. 결국은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직분을 수행하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대표자로 임명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대표자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직분자다. 아멘.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난 아무것도 안 주고 나 안 해.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으니까 감사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4절 한 절씩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3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온 몸이 눈이면 아우 징그러. 아니 온 몸이 눈이면 여기도 눈. 아 그 괴물이지 그거는. 교회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너도 담임 목사, 너도 담임 목사, 너도 담임 목사. 괴물 교회 아니에요, 괴물 교회. 너도 회장, 너도 회장, 나도 회장 시켜줘. 너도 회장해. 아 나도 회장 시켜, 너도 회장해. 나 시장 시켜, 너도 시장해. 나도. 괴물 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귀면 귀가 1000개 돼 보세요. 괴물 아닙니까? 그럼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죠?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몸이라는 것은 이 코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처럼 교회 안에 지체되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되게 주신 그런 달란트와 직분이 다르다. 자, 이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한테 아이 쓸모없는 자식. 그럼 눈이 왜 필요해요? 눈이 왜 필요해요? 눈으로 보고 뭘 먹거나 만지거나 행동하려고 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도 없으면 눈치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 그죠? 다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 그럼 머리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너는? 발이 있어야 머리 지가 가고 싶은 데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가 발한테 야 발꼬락 냄새 나고 아이씨 쓸모없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여러분 새끼발가락 보이지도 않는 거 조그만 거 보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균형을 못 잡아요. 걸을 때 찌뚱찌뚱합니다. 예. 아우 엄지발가락 넌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못생겼냐? 응? 엄지발가락 너 이렇게 못생겼냐? 아 너 좀 집 좀 나가. 그래서 엄지발가락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걷지도 못해요. 예. 발가락 하나만 새끼발가락 없어도 뛰지도 못합니다. 찌뚱찌뚱해. 엄지발가락 없으면은 그야말로 더 걷지도 못하죠. 서 있을 수도 없을걸요 아마 균형이 안 잡혀서. 네, 그렇죠. 요 눈썹이 없으면요 왜 겉눈썹 그죠? 땀이 눈에 들어서 시려가지고 눈병 걸릴 거야 아마. 왜? 그 이물질까지 다 같이 혼합돼서 흘러가지고 아마 매일 안약 넣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요게 요렇게 돼가지고 땀이 요렇게 흘러가도록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예. 코가 이렇게 밑으로 콧구멍이 밑으로 향해서 다행이지. 하나님 밑으로 하나님 위로 올라가면 비 올 때마다 아마 대박 날 겁니다. 기업체에서 코 우산 제작하느라고 디자인도 여러 가지일 거예요. 예, 코 우산 딱 이렇게 걸고 이렇게 흉측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만드셨다. 예. 새는 보니까 새는 발가락이 4개더라고요. 우리 민서 키우는 조그만 앵무새가 하나 있는데 발가락이 4개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꼭 4개만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새는. 그놈이 5개면은 사람도 5개면은 그건 또 문제가 생겨. 4개 해야 돼. 4개. 네, 4개 해야 됩니다. 사람은 꼭 5개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사람 5개 해야 되고. 전혀 피로 짝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의 꼬리뼈
이 못된 이 진화론자는 뭐 꼬리뼈가 있었는데 진화돼 가지고 태화돼 가지고 지금 조금 남은 게 꼬리뼈래나? 꼬리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안 잡히죠.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맹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맹장 그까짓 거 아이고 잘못하면 이물질 쌓이고 거기 그 곪고 염증 생기면 그거 수술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리 떼버릴까?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혀 안 보이는 저 안에 이자 쓸개 그거 없으면 그냥 죽어요. 그죠? 감춰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췌장 참 찾아내기가 쉽잖아요. 특히 췌장암 발견한다는 것은 극히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안에 감춰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사람 죽어요. 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각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각각 귀한 지체들이다. 또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 성도고 자녀다. 아멘. 단지 직분을 임명하는 것은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